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과 그의 12아들을 포함한 총 70인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였고, 이후에 약 400년 동안에 걸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성은 요셉을 잊은 이 후기 바로 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였고, 심지어 이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는 그러한 잔혹한 끔찍한 통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인 이 시프라와 부하는 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르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과 자녀, 그리고 이 구약의 언약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한 리더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아이는 모세죠. 모세는 레위 족속에 속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하수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준수하였다 말은 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그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잘생기기도 했겠지만 이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께 그 피조물은 그저 바라보시며 흐뭇해하는 그런 대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귀한 생명, 준수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차마 하수에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제 이 100일이 가까이 된 이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같은 이 바로의 바로가 이 아들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갈대 상자에 희망을 담아서 물에 띄우는 그러한 결정들, 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가 내릴 긍휼,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준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 왕궁에서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나누었던 그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혹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억압과 압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 갈대 상자를 띄워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바로의 공주 혹은 미리암과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또 섭리를 인정하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갈대 상자를 통한 희망을 표현한 모세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선택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또 나무 진을 칠해서 이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말인데, 이 파피루스 재료로 사용되는 이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물건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노아가 만든 방주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엄청난 크기의 이 방주, 테바를 만들 때에 이 방수를 위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이 방주 안팎에 발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작은 테바, 이 작은 갈대 상자에 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방주 곧 테바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류 재번성의 그러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갈대 상자 곧 갈대 테바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통한 이 씨의, 하나님의 씨의 재번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물이, 또 심판의 그 물이 아이를 수장시켰던 그러한 하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구원의 테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테바가 있으니 이는 곧 나중에 이후에 나올 법궤입니다. 방주의 테바, 갈대상자 테바, 그리고 이 법궤의 테바. 법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십계명은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뜻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에서 싹을 나게 하신, 또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 방주 대신, 또 갈대 상자 대신, 그리고 이 법궤 대신 우리 주님의 구원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상자를 시녀를 시켜서 가져다가 열어보게 합니다. 아이는 울었고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연민의 마음을 주셨는지, 혹은 이 바로의 공주가 당시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유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이 하수로 버려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 히브리 남자 아이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이고, 또 이 아이를 자신이 데려다가 키우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언뜻 보면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곳에서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의 섭리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때에 느꼈고, 이는 원수의 가족을 통해서도 구원자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딸, 곧 애굽의 공주가 우는 아기, 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는 즉시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추천한 유모는 잘 아시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목숨을 구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삭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유아기 시절, 갓난 아기 시절, 이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 신앙적 교육에 있어서 친어머니인 이 요게벳보다 더 잘할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젖을 뗄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공주는 이 아기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집트 사람들의 짓는 이름이기도 하였지만, 히브리어로 이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진 모세로 지었음이 더 타당합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이후에 이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는 자로 준비시켜 나가셨고, 구원하는 일에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도 분명합니다.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주권과 또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혹시 반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 산파,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섭리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였고, 또 인간적인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어려운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순간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건져내는, 건짐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삶 속에서 오늘 발견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극악무도한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산파의 결정을 바라봅니다. 그 부모의 또한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바라봅니다. 또 마침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였던 바로의 공주를, 또 그의 결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또 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의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